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아덴 선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31절 붙잡았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금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거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바울이 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핵심이 중요하게 전달됐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복음 선포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격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찔려서 구원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아덴 선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으로 계속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답이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기준, 표준이라고 하고요. 캐논이라고도 해요. 규범이라고도 하고 수학으로 말하면 표준이 캐논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라고도 하고 캐논이라고도 해요. 텍스트는 교과서라고 표현한다면 스탠다드는 완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물건 사려면 표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KS 마크예요. 그 KS 마크가 찍혔다는 건 그 제품을 우리나라가 보장한다는 말이죠. 그 뜻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기준, 그 말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책, 그러니까 구별된 책의 성경은 여기는 교회, 성전, 구별된 집, 여러분은 성도, 구별된 사람, 그죠? 이게 돼야 근원적인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갱신 아니에요. 근원적인 갱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말씀장인데 성경에 제일 길어요. 장 중에 제일 길은 게 그 절로 가장 길은 게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표현되어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도 나오고 주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점점점 깊어지는 불신앙과 쌓여가는 상처와 막 잡히는 막 감정들 그리고 막 집착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치유 안 돼요. 말씀으로 치유돼요. 다른 걸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모든 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근원적인 갱신. 혹시 유목사님 오후 예배 메시지 들으셨나요? 그 첫 번째가 근원적인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앙, 상처, 감정, 집착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의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산 거 아니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나오고 47절인가 44절에도 나와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길도 하나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반석이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석이 됐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상처와 감정과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성경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생명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목표가 있는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해요. 성경은 지금도 증인되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성경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기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인데 성경이 전 세계에 번역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성경의 완벽한 답, 캐논, 스탠다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만큼 성경이 답이 돼요.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바울의 아덴 선교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치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돼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여러분의, 여기는 미래를 향한 갱신이고요. 여기는 언약의 여정의 갱신이에요. 이게 오후 예배, 유목사님 오후 예배 들으신 분 보면 1대지, 2대지, 3대지예요. 갱신이에요, 갱신.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갱신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덴 선교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선포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또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조롱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답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완벽한 답,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 아니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 그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딱 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최고의 축복의 아덴 현장에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그냥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이걸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24절, 25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만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고 인간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 고양이, 돼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창조해놓은 거예요. 인간만 종교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종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여기에 인간에게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문제. 원죄 문제예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죠? 마귀에게 속았어요. 10계명 1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있다니까요. 세상 왕,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있다니까요. 이걸 문제라고.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드러난 결과로 여러분이 거기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비밀을 붙잡는 것만큼 자유해져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게 다른 길이죠. 그 길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메시지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터지자마자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사람마다 다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6장 홍수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 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 있었어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했죠. 노예 시대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가지고 다 승리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메시지를 누가 한 거냐? 바울이 한 거예요. 스데반도 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과 자신과 경제, 질병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큰 길을 가고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른 현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바울이 뭘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간 현장이 안진뱅이 현장이죠.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가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현장이죠.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 설명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54절로 54절에 마음이 찔려서 격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누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다니까요. 격분한 게 틀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16절에 현장이 너무 심각해서 마음이 막 격분한 건데 이 현장은 54절에 복음을 선포했더니 막 귀신이 충만해갖고 막 지금 막 이를 갈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돌멩이 던졌죠. 그런데 스데반은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56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어요. 다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서신 걸 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축복에 있으니까 스데반이 진 것 같죠? 아니요. 스데반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다 열려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여요. 사마리아의 5절에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파했더니 방해도 되지만 정확한 말씀 듣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낫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뭘 전파했어요?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 있는 현장에 빌립이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을 마음에 담았더니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았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22절에 소문나며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29절에 경제가 남아서 선교 더해요. 어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었거든요.
그 강풍이 불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과학으로도 해요? 노력으로도 해요? 실력으로도 해요?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몇 명을요? 276명을요. 거기에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적용한 거예요. 실제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신앙이 된 거죠. 누리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강풍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강풍이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만 담으면 승리하지 말라 그래도 승리해요. 어디 가도.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속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갈다에서도 실패하고 애굽에서도 노예되고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왜 유리방황을 했냐? 이것 때문에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만 빠졌다니까. 그리스도가 빠졌다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빠지니까 갈다에서도 실패하고 애굽에서도 노예되고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능력해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리스도 놓치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신앙이에요. 열심히 한 거 신앙 아니에요. 은혜로 돼줘야 돼요. 믿음으로 돼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현장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실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인 거예요. 그 말은 실상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집중이 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여기에 종교심이 강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옛날 모습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뭐만 놓쳤구나. 여기 그리스도가 없어서 아덴이라는 현장이 다 무너졌구나.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마음이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이 찔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 받으면 그래요. 꼭 복음 전하면 엄청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 말씀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람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이전의 삶과 다메섹 이후의 삶을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2차 이 드로아를 넘어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이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아니까 가는 곳마다 더 심각해지니까 마음이 격분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 체험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실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이 격분하는 마음이 와요. 아니면 무감각하고요, 무관심하게 되고 분별도 안 되고 무응답되고 무기력되고 무능력으로 빠져요. 사단은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다 하면서 사람 못 살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실제 누가 체험했다? 바울이 실제 체험했다. 체험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돼서 사실 실제가 된 거죠. 그 말은 누림이 된 거예요. 누림. 어떤 누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메시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 아덴에서 마음이 격분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면요, 실제 하면요, 현장이 마음에 담겨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담기면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요. 그러면서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돼요. 천국 영생으로. 그죠? 불행 고통에서 진짜 행복으로 24시대 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받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힘을 주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할 이유도 설명하게 되고 복음 바르게 전할 이유도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심판날에 정확하게 메시지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 갖고 있거든요. 메시지는 완벽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메신저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쓰세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지게 돼 있어요. 성경적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본질 제대로 누리면 되진다니까요, 전도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정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딴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한 복음 전했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은 내두고 또 듣겠다는 사람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정확하게 선포되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가 메시지했더니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요.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결단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여러분이 직접 뭐 해야 된다?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누려져요. 구원의 길하면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야 썸밋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요. 확인하시면 확신 있게 메시지하고요. 확신 있는 메시지가 내 삶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요. 힘 주신다 이 말이에요. 24시가 이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지금도 매일 38명씩 자살하고 WHO에 10억 명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거예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확신했더니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면서 또 두 번째로 오는 게 뭐가 되냐? 제한적 집중되어지는 고요한 시간도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막 구원의 길을 막 크게 해도 되지만 조용하게 깊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셔도 돼요. 그때 힘 와요. 힘.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구나.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구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되는. 이러면서 뭐가 되냐? 갱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고요한 거고요. 난리가 났는데 저와 여러분 평안한 거고요.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은 감사한 거예요.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니까. 그때 이제 갱신이 오는 거예요. 갱신.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는데 237 그리고 뭐요?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구원의 길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집중했더니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종족의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0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병든 자, 사업에 실패한 자,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각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여러분만의 비밀로 터득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의 루틴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걸로. 저는 어떻게 하냐? 일어나자마자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 읽어요. 읽으면 뭐가 되냐? 지금 메시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62가지 이거 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기도 시작하죠. 전도 스케줄 가지고. 그래서 가장 정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하면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평강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아덴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이 메시지 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 알기로 다른 거 알지 말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뭔가 갱신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보아요. 갱신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혹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무감각, 무관심, 무분별을 완전히 깨트리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아덴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답인 성경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영적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유대인에 속았던 그 성경을 보면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을 하나님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덴 선교의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가지고 237 빈 곳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